마운틴, 산이죠. 마운틴 내러티브, 산 이야기예요. 그러면 산 이야기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산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처음 등장하는 산이 있으니 에덴 동산, 작은 산이겠죠. 언덕을 말하겠죠. 에덴 동산이 가든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21, 22장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갔다가 그 거처를 다 예비한 후에 다시 오겠다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산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산,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자 에덴 동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감람산, 이쪽 감람산, 스가랴 14장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고 이것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하셨는데 스가랴 14장에서도 보면 초막절 때 나눈 적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신다? 감람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신다 했어요. 근데 이 감람산,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감람산, 자 감람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렇죠. 네,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감람산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것은 단순히 감람산 하나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자, 주님께서 이 감람산 이야기를 하시기 훨씬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이 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의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람아 너는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모리아.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어디서라고 표현할까요? 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리아 땅. 그리고 모리아 땅 경계 안에 속한 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흥미롭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만 하시고 이삭을 죽게 하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를 준비하셨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숫양.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하셨어. 숯불에 걸려 있게 하셨어. 양은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걸려 놓게 하신 거 그 양을.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참 흥미로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양을 드리면서 아하 어떤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제 계시받아요.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 산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호와의 산이 또 나온 거예요. 감람산. 그리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엘세바에서 그냥 이삭 바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경계 안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산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계시를 받아요? 어떻게 정리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되리라라는 말씀, 여호와 이레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의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두 동의되어 지시면 아멘. 아멘.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자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자녀이지요.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의 CEO가 누구예요? CEO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자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요새 우리 자녀들 계속 그래요. 주님, 하은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이미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시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직접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삭을 바치는 것, 그 마음의 동기까지만 받으셨지 실제 이삭을 죽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독생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래요. 사랑하는 독자. 독자 하면 이제 또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셨어요. 다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죽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리아 땅에서도 모형론이라고 하죠. 창세기 22장에서도 보여졌던 거예요. 자, 여기 이 숫양은 결국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도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28번이나 언급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가장 많이 나타난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이다,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단어 보다도 또 어떤 단어를 쓰기 시작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감난으로 표현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또 무엇을 어떤 지명을 말하고 있느냐? 겟셋마네.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헬라어 의미예요. 그럼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맞아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를 으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짜는 틀, 겟셋마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실제 올리브나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 이 겟셋마네는 실제 지명 안에 어디 있냐? 모리아 땅 경계 안에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경계 안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겟셋마네 동산 또 뭐와 연결돼요? 이제 이미지가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겟셋마네. 보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장소, 기름 짜는 틀. 그러한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뭐가 짜여지냐면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름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름이 짜여지는데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감람산의 이야기고, 그럼 다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 있었죠. 감람산은. 자, 에덴 동산 이후에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성경의 서사는 그 다음 산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산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또 누구냐면 노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준비케 하세요. 그리고 실제 홍수를 내리세요. 비가 계속 40주야를 비가 계속 내리니까 온 땅 지면이 다 덮였어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150일 정도 지난 후 드디어 어느 한 산에 이 배가 걸렸네. 그 걸린 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그리고 드디어 그 아라랏산에 배가 걸렸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산의 이미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라랏산에 배가 걸렸고, 노아가 그때 이게 창세기 8장에 보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짐승을 번제로 드리죠. 제단이라는 단어, 번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8장에서 나타나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노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가 너무나 어떤 단어를 쓰면 향기로웠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네, 물론 명륜 진사갈비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고기 타는, 그 이제 고기를 그때는 고기 타는 냄새라고 하지 않고 고기 굽는 냄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짐승 타는 거는 고기 굽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피비린내 나고, 아주 그냥 짐승 각들고 가죽 벗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의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 타는 냄새가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가 너무 기쁘셨어. 그래가지고 노아야, 내가 다시는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나중에 불로 심판하시려고.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진 않고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딱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노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는지. 당시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에요. 600살. 그러니까 600살이 넘어도 귀여울 수 있다. 600살이 넘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노아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뭐를 또 띄우세요? 무지개를 띄우시잖아요. 무지개는 또 어떤 모양이에요? 활을 굽어놓은 활 시위와 같은 모양.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지개랑 활 시위,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무지개까지 띄우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자의적 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제도 비가 오다가 딱 멈춘 거예요. 준엽이라고 부산에서 왔던 형제가, 목사님 부산에는 비가 오는데, 본인 스스로 행복함을 느꼈나 봐. 비가 딱 멈춰진 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비 멈춰주신 것처럼 느끼듯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실제 무지개를 띄우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사실 굉장히 장수했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게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고, 노아가 아마도,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노아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오래 산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노아는 950세. 950세 정도 살아야 이제 장수했다,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50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어쨌든 결국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결국 죽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인물과 산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산 이야기와 연결되니까 맞아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언급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때는 시내산이라는 지명보다 다른 표현을 쓰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네, 출애굽기 3장에 바로 호렙이에요. 호렙. 그러면 호렙산은 무엇이고 시내산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량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황량함, 하라브가 황폐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렙은 미드바르랑은 다르지만 미드바르가 광야라면 호렙은 약간 사막, 뭐 비슷한 의미지만 사막 또는 황폐함, 황량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 이 호렙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이 일어나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근데 그 뒤에 시내산이 나와. 그럼 호렙과 시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내산. 이 시내산, 시나이, 히브리어는 시나이라고 하죠. 시나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가시나무를 의미해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호렙은 삭막함 또는 황폐함, 황량함, 뭐 사막 이런 의미가 있다면 시나이는 가시떨기가 많은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사실은 같은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 그러면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죠.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주님과의 대면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흥미로운 주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느 산?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을 그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산에 오르는 방법, 그 산에 올라서서 유지하는 방법, 서 있는 방법도 마지막에 이제 나눌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산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장소를 구별해서 높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또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가 있어. 아말렉 전투. 실제 아말렉 군대와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 전투를 벌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어디로 올라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호렙. 네. 호렙이라고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안에. 그러니까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실제 물리적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간다? 호렙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손을 들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손을 들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 전투. 바로 모세는 호렙 산에 올라서 바로 이 기도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호렙산 시내산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더 산이 더 나오죠. 여기서 참 이것도 하나 더 설명해야 되겠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 역시 무엇을 쌓을까요? 흥미롭죠. 모세 역시 제단을 쌓았다. 모세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이고요. 자, 지금 계속 제단을 쌓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산이 있으니 어떤 산이 있느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누구와 연결되느냐? 다윗이 원래는 이 시온 지역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 여부스 땅의 시온 지역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시온 산에 무엇을 세워요? 다윗 성. 그러니까 그곳을 다윗 성이라 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온이라는 뜻은 짜이온, 히브리어는 지온인데 시온은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시편에 보면 이 시온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시온은 여러 단어들을 의미하는데 시편 48편에서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시온은 또 여호와의 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의 지금 산들에 대한 언급인데 그런데 보세요. 시온산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서도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시온산이 어디에 나올까요? 시온산. 요한계시록에 시온산이 또 등장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 가서 보면 시온산에 누가 서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저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여기서는 실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안에 있던 경계의 시온산을 의미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신약에서도 시온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어린 양과 신부들이 바로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시온산, 감람산 말고 하나의 더 산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그 높은 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은 바로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가까웠던 바로 그 헐몬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과 바로 산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성경의 산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전투 장면,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전투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전투가 있어요. 어떤 전투일까요?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산이 있는 것 같잖아요. 구약에서 어떤 산이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 이야기를 봐야 돼. 엘리야가 어디서 전투를 벌였어요? 자, 1차전 어디서? 네, 갈멜산 전투예요. 산에서 치열한 전투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기도원들이 주로 어디에 세워져요? 산, 그쵸? 절들도 산? 네, 산에 주로 산에 그게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좀 밑으로 내려와. 왜냐?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 밑으로 내려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갈멜산 그 산 뭔가 영적으로 고대로부터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 했을 때는 항상 산을 점령하고자 했어요.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졌으니 엘리야와 누구의 전투예요? 엘리야 대 바알, 아세라. 몇 명입니까? 바알 450명에 아세라 450. 뭐 유명한 표현으로 일당 10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엘리야는 일당 몇이에요 지금? 1대 850명이 싸운 거예요. 850대 1의 전투예요. 이때 불의 전투죠.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다. 진짜 엘리야가 그때도 기억하시나요? 무엇을 세웠죠? 제단. 그 제단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선지자 1명의 대결인데 참 선지자 1명이 850배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이제 1차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어.
어쩌면 엘리야가 끝난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니까 850명 뭐 박살났고 하나님의 불이 실제 내렸기 때문에 완전히 승리를 거둔 줄 알았지만 승리 이후에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있죠. 왕상 18장. 너무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의 마음이 약간,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내 마음이 위축될까요? 아니면 약간 업이 될까요? 아무래도 더 업이 되겠죠. 엘리야가 너무 업이 됐어.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합은 마차 타고 내려가. 어디에서? 산에서부터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내려갔냐면 그냥 뛰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뛰어갔는데 마차 축지법 그냥 뛰어갔는데 마차 타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뭔가 특별한 어떤 이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한 것은 맞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힘을 그곳에 쓴 거예요. 뭐 과시일 수도 있고 성경은 다 언급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마차보다 더 빨리 내려갔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2차전이 벌어지는데, 자, 요 2차전 나중에 이제 3차전도 있어요. 요 2차전에 지면 어디냐? 갈멜산에서 내려와요. 그럼 이 단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지명 이름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신약의 전투와 연결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2차전이 벌어져. 이 왕상 19장. 이 전투는 아주 쉽게 끝나버려. 너무 허무하게 끝나.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누구랑 붙었어요? 누구랑 붙었을까요? 이세벨하고 붙은 거예요. 이세벨. 사실 붙은 것도 아니야. 갈멜산 전투는 18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와 누가 참 신인지 보자 하고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엘리야,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확 쫄아버렸어요. 그 이세벨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더라. 그 이세벨이 승리해버린 거예요. 2차전 전쟁에서는. 엘리야가 패배했네. 엘리야가 패배하고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 하죠.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왔어. 가스라이팅. 엘리야가 완전히 번아웃이 왔어. 용태 이런 설교를 더 좋아하는구나. 좋아. 엘리야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어.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회복시키지 않아요. 거기서 소생시켜서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느 산으로? 어느 산으로? 이게 3차전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호렙. 여기서 또 호렙이 등장하는 게 신기하죠. 호렙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호렙산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산으로 누구를 진프로 올리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 먹지 않고 40주야 그 음식을 힘입어서 바로 호렙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에서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서 누구와 싸웠을까요? 여기서 싸운 건 누구였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은 어떤 신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엘리야가 자기 자신과 싸우기 시작해. 호렙산 하나님이 부르셨어. 내가 갔는데 하나님한테 막 불평이 나와. 어떤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과 함께,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이나 있어. 여기서 엘리야가 쌓였던 뭐냐? 선입견. 엘리야가 한번 패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생기고 자기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단이 그를 속이는 거죠. 이세벨이 그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이세벨이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호렙에 올라갔더니 호렙 산에는 야 하나님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불로도 말씀하셨던 곳이야. 그쵸? 바람과 불, 그 다음에 막 지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한 거잖아요. 막 지진 일어나고. 근데 이번에 엘리야에게는 모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 내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르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하고 아는 만큼 살아가게.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참 좋은 표현 같아요. 자기 자신, 자기 연미, 이 선입견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불, 바람, 지진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불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엄청난 진동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 아니면 바람과 같이 막 임재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때에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방문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이 3차전 전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도 전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것도 사실은 산이에요. 산의 단어를 쓰고 있어.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 16절. 16장 언젠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더 길게 제가 나눌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은 산 전체 흐름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봅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아마겟돈 전투가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 하르가 무엇이냐? 하르는 산이에요. 하르는 다 산을 가리켜. 그러니까 하르마겟돈 하면, 마겟돈은 어디 단어에서 나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이니까 지명은 어디냐면 무깃도.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무깃도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냐면 이스라엘 평원 한복판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평원 한복판에 무깃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 이후 엘리야가 싸웠던 그 이스라엘, 이세벨에게 패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금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수도 전략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쉽게 패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노아가 패배를 했나요? 산에 전투 패배한 적이 없어. 모세 그렇게 패배한 적이 없어. 근데 엘리야가 어디서 패배를 경험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원수 마귀도 어디에서 힘을 모아서 전투를 일으키려 하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무깃도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읽었지만 새 영이 왕들을 모은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그러면 무엇이냐? 자, 먼저 용, 그다음에 짐승,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새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16장 앞부분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 새 영이 누굴 모은다 했어요? 누굴 모아요? 세상의 왕들을 모은답니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들을 모아. 그리고 요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냐?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뭐라고도 부르느냐? 음녀 바벨론이라고 칭해요. 이게 다 단어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 바벨론 음녀가 누구와 연결된다? 아까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승리했다 했어요? 이세벨이 승리했잖아요. 바벨론 음녀.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했고, 이세벨은 음녀를 나타내죠. 이세벨 음녀, 바벨론 음녀. 이 세력들을 새 영이 모아가지고 전투를 벌이는데 바로 여기 나왔던 시온산에 섰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들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승리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해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승리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혹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 말씀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18장 4절 요게 우리의 포인트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마겟돈 전투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18장 4절이에요. 그 말씀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한 번 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내 스스로 바벨론을 놓지 않는다. 내 스스로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다. 내 스스로 세상의 돈이 너무 좋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 가서 보면 바벨론의 부가 한순간에 멸망해버려. 한순간 만에 바벨론 멸망하는 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전투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중요한 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 엘리야 전투를 통해서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이미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 이세벨의 유혹,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이러한 공격들. 바벨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부터 바벨이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끊임없이 바벨론, 세상과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혼합이에요. 혼합, 섞이다. 끊임없이 세상과 섞이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구약의 전투, 신약의 전투가 연결되는데 저는 이 3차전이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강력한 신은 자기 자신을 깨는 거다. 가장 강력한 신, 자기 연민, 그리고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쳐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상도 내 밖에 있는 신상 깨는 거는 그것도 물론 만만히 보면 안 돼.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기 자아를 깨는 거, 자기 자존심 깨는 거, 자기 자신을 깨는 게 가장 치열한 전투인데 너무 신기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만 이길 수 있으면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만 이길 수 있으면 이세벨은 어떻게 죽느냐? 4차전을 가지 않고 엘리야랑 직접 싸운 게 아니라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던짐을 받고 던져진 그 시체를 누가 먹느냐? 개들이 먹는데 이 이세벨이 어디에서 죽게 되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침내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거대한 지금 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자기 자신을 깨트립시다.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선입견을 깨트립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나만 남은 것 같아.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나 혼자만 전투하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아. 이때 유지사님 잘해주세요. 나 혼자만 깨는 것 같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돼. 상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선입견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안에서 선입견들을 제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4편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쭉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4편 1절부터 10절.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 도대체. 자, 24편 1절부터 10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여호와의 산에 오를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끊임없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리고 산에 올라와서 교제하자. 모세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 질문이 두 개인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다음 그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설 자, 그건 뭐냐? 오르는 게 있고 서 있는 게 있어요. 올랐다가 바로 내려오실 때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산 내러티브로 보자면 너무 빨리 내려와 어쩌면 과시, 승리에 대한 자만감에 취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셨을 때 그 돌파를 잘 관리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계속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이 산 이야기에서 자, 이거를 예전에 10편 강해할 24편 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오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르다라는 단어는 알라예요. 알라라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 오르다는 뜻인데, 이 알라라는 단어에 모음 위치만 바꾸면 올라가 되거든요. 올라의 뜻, 이게 그러면 명사가 돼요. 오르다, 알라가 동사일 때 오르다인데 올라 명사가 되면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 번제예요. 번제.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르다, 특별히 이 클라임이에요. 산에 오르는 걸 가리켜 여기서 말하는 알라. 그러니까 오르다인데 그 여러 이미지를 동원해 보세요. 올라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짐승 타는 향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오르는 거예요. 향기 올라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번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벨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헬라어로는 분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번제를 통해 올라가, 예배를 통해 올라가.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직면하게 되냐면 바로 요거예요. 4절,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것은 번제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산 위에 서 있으려면 결국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 깨끗함, 정결함, 마음의 청결함,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함,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 정직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감정들, 우리의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오해들, 부정적인 기대들, 그 모든 상한 마음과 아픔과 그 모든 선입견과,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어, 나만 혼자야,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아무도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 나는 그 모든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하신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자아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 몸에 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 성령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번제를 통해, 내 삶을 태워드림을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산 정상에 서 있으려면 결국 거룩함, 오 주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 거룩함으로 그 산에 머무를 수 있나니, 바벨론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의 중심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산에 서 있게 하소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 패배하였고 산 위로 올라갈 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산 위에 올랐을 때는 승리하고 산 아래에서는 쉽게 이길 것 같지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산으로 초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래서 이 예배는 소중해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르셨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다윗을 시온산에서 부르셨고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을 감람산에서 예배케 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겟셋마나에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감람산으로 오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산으로 올라가 주님과 교제케 하셨고 어린 양의 신부들도 시온 산에서 교제케 하셨듯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세상의 군왕들이 저마다 헛된 계략을 꾸미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바벨론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이 세상의 풍조,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여호와의 산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처절한 삶의 여정이 펼쳐지고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에 어떠한 아픔과 좌절,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셔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난날에 해석되지 않던 고난과 아픔들이 해석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내 삶의 아픔마저도, 내 삶의 지난날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비로소 이 땅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내 모든 실패와 좌절, 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주가 회복시키시네, 강화시키시네. 내 모든 실패와 좌절, 주를 만날 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네. 예수 이끄시네. 아멘.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삶의 과거의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들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마치 요셉이 고백하기를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한 것 같이, 오 하나님, 요셉의 관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셨듯 엘리야의 관점을 바꾸신 하나님, 혼자 남은 줄 알았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던 엘리야의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엘리야
관점을 바꾸셔서 하나님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오릅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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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때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논리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논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논리가 아니죠. 어떻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질까요?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싸워야 해요. 논리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안에 거하는 자,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는 실패하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올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 싸워도 지지 않았어요. 산에 내려왔을 때는 단 한 명의 선지자와 싸워도 밀리는 거예요.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걸 넘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게 하소서.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논리와 나의 이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판단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과의 교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멈춥니다. 끊임없이 칼과 단창, 세상의 무기, 비방과 판단과 참소와 좌절과 낙심과 성죄, 만몬, 돈으로,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싸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기도로 승리케 하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봄으로, 아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구나. 나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부정적 과거의 기대들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 기도로 승리케 하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소서. 무너져 있는 제단이 수축되게 하소서. 성령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적군이 많아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을 때 패배함을, 반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할 때는 아무리 적군의 수가 많아도 승리할 수 있음을, 전쟁의 이김이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패턴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끊임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서 나와, 이제 그만 바벨론에서 나오렴,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산에서 만나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듯 오늘 또 우리를 그 여호와의 산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 그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이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 번제로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가 곧 여호와께 오르는 제사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임을 하나님, 그리하여 예배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나의 논리와 나의 힘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경험케 하셔서 그 여호와의 산에 머무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 주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되게 하시고 번제를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북한과 감비아, 인도를 넘어 아버지 이 도시적인 사역과 또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번제를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가장 치열한 싸움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연민과의 싸움, 선입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주님 차원의 승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